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재원 주사님이 한 방송사 메인 뉴스에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한 일본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관광을 왔다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킬로를 걷고 걸어서 간 것이 우리 우재원 집사님 노무사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데 이제 일본어를 아는 지인을 막 찾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주 우리 일본 노인이 와서 하는 말이 지하철 타고 도쿄 가게 해달라고 치매가 걸렸으니까 지하철 타고 도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바쁜 중에도 우리 우재현 집사님이 잘 이렇게 애를 써갖고 가족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그런 훈훈한 미담이 메인 뉴스에 나와서 인터넷 뉴스에 한참 이렇게 검색어 1위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재원 집사님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재원 집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우재원 집사님 사무실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무실이 가깝더라고요. 충무로예요? 네. 가까워요. 그래서 집사님 사무실을 내가 못 가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최고의 선물 어떻습니까? 제목이 기대가 됩니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난번에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이로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가 있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도 밤새도록 울었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아는 것, 이것이 교리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 180도 돌이켜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후 77이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명이? 120명이, 그렇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며칠간, 약 10일간 밤낮으로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마치 강한 바람같이, 마치 강한 불꽃처럼 성도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현상이 무엇이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그래서 한때는 어떤 교단에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코카콜라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혀가 돌아가게 해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 이게 방언 받았다, 이렇게 했던 웃지 못할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영적인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새 방언. 새 방언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말을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실컷 여행하고 나서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폭삭 속았수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폭삭 속았수다. 이거 관광을 완전히 폭삭 속았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뭐예요? 아니에요. 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다 끝나고 나서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까 이거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뜻이래요. 방언이에요. 제주도 방언. 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 120명이 모여 앉은 그 공동체가 막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13개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한 다락방에서 막 소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양 몇 개 나라? 13개 나라. 13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와서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방언? 그들 나라, 약 13개 나라 사람들에게 13개 나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막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나라의 말로 다 지금 예수님의 한 일을 듣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 방언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전혀 새로운 세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세속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요. 안목의 정력에,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에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새로운 신민, 새로운 시민, 천국의 시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까지 보았던 그런 그 어떤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말씀하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런 무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참여했던 이들,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놈들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라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술에 취한 사람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망신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메인 뉴스에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한 트로트 가수.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져서 그만 쌓아놓은 모든 명성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 여러분, 이런 약물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라 쾌락의 중독, 또 도박의 중독, 여러분, 권력의 중독, 물질의 중독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2장 13절에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과 같이 이 사람들이 7절까지 바로 우리가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선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 선언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다.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이라고 말할 때
자신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적에 비웃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오늘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너희들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너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회개는 그저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뜻이 뭡니까? 하말티아의 뜻이 뭡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길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은 각종 은사라고 말했어요. 각종 은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여기 3번하고 각주가 나와요. 각주가 나오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종 은사를 말한. 그런데 이 본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성령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성령 자체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중생할 수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러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목격했는데, 여러분, 이런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탁 임하시는데, 그룹들, 천사들이 자기의 발을 가리고 배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날면서 창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 내가 이들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거하면서 하나님을 비웠다 하면서 나는 죽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후회가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가 임하시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까까머리 중학생이, 엄마 아빠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중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몇 날 며칠 울고 또 울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죄가 나한테 있었구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눈물은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셨구나. 아들을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가 왔을 때 가르쳐 준 노래가 있어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그냥 잘 불러요, 그 찬송을. 여러분, 주일 학생들, 그 애가 이제 엄마 따라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우숙 권사님이 이제 어버이 또 어린이 주일 말해서 나의 사랑하는 그 찬송을 가르쳐 줬는가 봐, 애들에게. 근데 뭐 그 꼬마에게 뭐 가르쳐 줬겠어요. 그냥 장난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집에 와서 그 노래를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그냥 다 외웠어요. 그렇게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 외웠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 집에서 이제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 애들이 막 죽겠다고 웃어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저의 아이덴티티, 저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43절부터 쭉 보세요. 44절에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속의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혀 새로운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잃었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건강 잃었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잃었다고 전전긍긍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처형당했으니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죄인이어서 함부로 예수 얘기를 했다가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소근소근 조용히 몰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난 후 달라졌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입니다. 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의 증거는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안심하던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당시 기득권자들, 로마인들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 그들은 성령을 대망하는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 숨어서 쉬쉬하며 조심하며 살던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시작해 죽기를 각오하고 모이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이라는 얘기가 너무도 많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편 50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모이는 역사예요. 모이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모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아래 있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여러분 지체가 모여야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우리 집사님 이번에 수술을 받고 마취라니까 이게 막 팔이 그냥 막 돌아가더래요. 돌아가더래요. 제 몸. 그래서 수술하고 나와서 내 팔 어디 갔냐고 그래요. 내 팔 어디 갔냐고. 팔이 있는 것을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 성령 충만한 무리들은 모일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체험을 한 사람, 성령받은 체험을 한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귀한 것을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친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신의 보물을 내어놓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겠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성령 공동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뉴스가 아버지여 우리 삼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을 뒤흔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